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흔들한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민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자유를 얻게 하며 교혈의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라고 하신 내용을 핵심적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4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6장에서 부르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에 대한 삶의 배경은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착각과 오해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 모인 각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루터기 믿음을 통하여 주보 옆면을 보시면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번영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질로만 보였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 때가 그랬죠. 우시야 왕 때가 아니라 사실 우시야 선왕들이 잘해서 누렸던 복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병이 들어서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세워서 섭정을 하는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때는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린 대부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뭔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평가할 때가 많죠? 그래요? 네. 나쁜 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 정말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이 겉으로 잘 되는 것, 육적으로 잘 되는 것, 나라의 영토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생각하고 축복으로만 여겨서 왜 그들이 거기에 살아야 하고 왜 그런 복을 누려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망각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착각과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평안하다고 다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잘 벌리고 육적인 지경이 확장되어진다고 무조건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사실 유익한 건 아닌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육적으로만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뭐가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 잘 되는 것에는 차치이고요. 육이 잘 되는 것에 먼저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내 건강, 내 밥벌이, 내 가정, 내가 먼저 잘 된 후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안에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잘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벌어졌어요. 안 좋은 일.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무릅쓰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했는데 그의 내적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묵묵히 기도하고 내적인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죽을 일이 있지만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죽을 일이 많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문제와 염려 속에서도 평안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마음은 간사한 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마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표적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더 귀한 거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밖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 상상이 안 될 텐데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볼 뿐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보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들을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아니면 같이 드리는 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스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개짓하여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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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장소가 된 거예요.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정말 좋은데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직역을 하자면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왜 죽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옷자락만 봐도 인간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사실은요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는 죽을 존재인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방향을 좀 전환시키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야, 내 자식이 공부 잘했다, 내 자식이 성공했다라고 하나님께 물론 그때도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내 자녀가 취직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잘 못 나갈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걸로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 되는 일, 뭐가 쌓이고 뭐가 손에 잡히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늠하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집을 샀어. 나 차를 샀어. 나 돈을 이만큼 벌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요, 돈이 새나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징계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욥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물질로 가늠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성공으로 가늠되어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되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부자여야 되게요? 영암에 있는 모든 땅과 건물은 다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임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평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 시작. 여러분 그 말씀 윗줄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게 11절 말씀이죠.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성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이사야는 하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막 지금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여기 막 휘날리는 성전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기 오면 이건 여러분 성형할 수 없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그 영광에 본척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에요. 그분이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본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은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지고 믿어질 때에 그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삶은 좀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건 예수님의 임재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을 꼭 소유하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를 줘야 그걸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공짜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루터기 믿음이에요. 구루터기 믿음. 좀 여러분 상황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들이 계속 타락하고 뭐 중간에 한번 일어났던 뭐 히스기야 왕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70년 동안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14절 내용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숲 같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 황폐하게 만들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겠다.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구루터기 위에 거룩한 씨가 곧 구루터기니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루터기는 바로 믿음이에요. 구루터기는 육신적으로 보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뭔가 숲이 보이지 않죠. 또 구루터기가 자라봤자 어떻게 뭐 똑바로 자라겠어요? 삐죽삐죽 나오는 옆에 나오는 가지들이 별 볼 일 없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망 없는 상태가 바로 구루터기예요. 기대한들 많은 시간과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것이라는 절망의 상태가 바로 구루터기의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흔들리더라도 뿌리까지 뽑히지는 말란 이야기예요. 바로 구루터기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뿌리는 곧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핵심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큰 부싯돌로 제단 숯불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거룩하게 해주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건 수순입니다. 순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인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냐면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얘기하죠?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여러분의 상황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다고 하나님이 말하려고 그러면 끝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를 못해요. 왜 듣지 못하느냐? 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죠. 안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의 이 거룩하게 된 내 죄가 사여지느니라 했더니 다시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주님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저함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사실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내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안 들으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것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봤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결같이 소리 지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거기 개인적으로 보자면 주님 나를 좀 고쳐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 다 우리 문둥병자처럼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각자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말했더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제사장에게 동시에 갔습니다. 다 순종은 잘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가다 보니까 문둥병 10명이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고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 고침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고침을 받았는가? 내가 왜 내 삶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럼 다시 주님께 가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으면 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실까 봐 바치라고 할까 봐 우리는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뿌리 대신 예수님 그건 절대로 뽑히지 마십시오.
그루터기의 믿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풍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 되신 예수, 뿌리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뽑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야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망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